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81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귑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때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6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복음서에 살펴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한 행동에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여 네귑에 나눠서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합니다. 속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속옷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통으로 짠 옷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옆에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성경 일찍이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여기는 오늘 25절에 네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벌써 4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 여인이 십자가 밑에 따라가요. 십자가는 두렵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옆에 안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혹시라도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안 봐요. 근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큰 못으로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발에다 못을 박는데 두 발 이렇게 포개면 여기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가 있으면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뼈에다 못을 박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옛적에 십자가 처형했던 곳에 가끔 유골이 나오는데 보면은 뼈에 쇠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손에도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데 이 뼈에 보면 손에 보면은 이쪽 위에 뼈가 2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박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여기다 박은 줄 알잖아요. 여기다 박으면 이 체중에 이게 찢겨나가서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다가 박았다. 그것이 더 아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끔찍한 현장을 보는데 여인들이 왜 갔을까요? 그거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십자가 밑에까지 이끌어 간 것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두려운 형벌이었고 구약에서는 남의 살인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 밑에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분이 수고하고 빈 자로 짐진 자로 이 세상 고단하게 살아갈 때 나에게 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그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곁에 네 여자가 나오는데 묘한 대조를 이루죠. 군인도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근무하는 거죠.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이 4명씩 한 조가 됩니다. 근데 4명의 여인이 있어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여인들만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사랑은 기쁨도 되지만 눈물도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우리에게 눈물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기쁨이면서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면서 우리의 눈물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십자가까지 다가가서 충성 헌신하는 여인들 보면 참 이 여자분들은 위대합니다. 저는 남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가끔 여자 성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요즘에도 그런 영 봅니다. 그러고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남자, 여자나 다 귀하고 아름다운데 참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충성스럽게 헌신스럽게 자신을 들여서 섬기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대화를 할 수 정도로 그 정도의 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서 있는 거죠. 그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통 우리는 여자여 그러면 그 의미가 잘 안 와닿죠. 우리 한국말로는 여자여 그러면 이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편한 말인가 호칭인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끔 저도 그런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좀 약간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면서 요거는 못하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화가 나면 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어감이 약간 화난 표현입니다. 조금 이제 점잖게 하면 이 양반이 그 정도 하고 가야죠. 서로 이렇게 말 다툼이 벌어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자가 어떤 여자의 분에게 이 여자가 그러면 그 여자분이 자기 약간 뭐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막 더 화를 내죠. 한국어로는 이 여자여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여자여가
귀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나이. 근데 이게 굉장히 여인을 최고로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여자여. 그러면 이 여인을 최고로 높여서 극존칭으로 부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종들에게 물을 퍼다 부으라고 하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극존칭어로 높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존칭어로 말했다는 것은 이 여자를 굉장히 높여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그랬는데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최고로 높여진 여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거를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옛뱀 사단마귀가 죄악으로 사람을 죽은 가운데 몰아넣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는 구원자 메시아로 왔다.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에는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원어적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굉장히 높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머니 가볍게 여기는 분 없죠. 어머니를 높였던 예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어머니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신앙에서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늘 사랑으로 섬기고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메시아로 사람을 구원하는 자다.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왜 십자가 때 따라갔을까요?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이기는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길지가 않죠 말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엉긴 얼굴 그러나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 사도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가 오실 어머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끝까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으세요.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로 이렇게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로 묶으실 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모시다가 그렇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사도 요한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 여자여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 이것이 바로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고 그 여인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을 가족으로 묶여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승들과 함께 율법사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와가지고 밖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자 밖에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천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에게는 동생으로 있었습니다. 야고보, 유다 이름들이 예수님의 마리아 쪽으로 친동생이었죠. 그런 친동생이 있었는데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개념을 예수께서 넓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 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가족관이 영적인 가족관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관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천국의 가족이다. 이렇게 새롭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요. 습관적인 말 같아도 마음에 담긴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부모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척과 가족과 형제는 굉장히 관계가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길어도 100년 그 정도 같이 삽니다. 120년 정도 같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의 시간을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연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 가족으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름으로 천국 가족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집에 가가지고요 한번 시무룩하게 혼자 앉아있어 보시죠. 그럼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하세요. 엄마가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정말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면 다들 눈치를 보면서 집안 분위기가 어둡죠.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가족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옆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웃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가끔 아이들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그 소리에 그냥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도를 듣고 자란 가족들은 굉장히 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적 안정감을 느껴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기도가 듣고 자란 아이들도 그렇게 자란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맷바뚜리로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서 아이를 깨울 때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복 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백성으로 시냇가에 심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늘 똑같은 맷바뚜리로 기도하는데 이게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귀 속에 박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있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하다. 그런 걸 저도 직접 간증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졸리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따라서 틈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좀 잠자기 전에 시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기도에 둘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늘 집에서도 듣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여기 굉장히 바쁘신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장한 이사께서 여쭤봅니다. 장로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삽니까? 그러자 자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한대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하고 우선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다 빼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지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걸 남겨놓는 거죠. 가지가 다 붙어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봄 되면 화수원에 농부가 털을 들고 여기저기 막 짜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셔야지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지치기가 안 되면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거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을 쏟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힘들면 그냥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주세요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가지고 연습이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이 땅에 다 훈련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지고 새롭게 연습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 다 연습해서 가는 거죠. 근데 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앞쪽으로 오면 더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대사로부터 5장 11절에는 서로 독을 세우라. 서로 독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세우면서 이렇게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보라.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가는데 믿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덕이에요. 덕. 덕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덕을 세우는 분입니다.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다투면 안 되겠죠. 집에서도 막 싸우면 안 되겠죠. 아랫집 윗집에서 교회 다닌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 그 집에서 싸운다면은 아이고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인데 왜 저래 그러겠죠. 시끄러 소리 나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전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딱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덕을 배우고 화목하면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와 정말 여기는 내가 실만한 곳이다. 정말로 아버지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끼리 화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해야 돼요. 그 뭐 집도 마찬가지죠. 막 집에 막 싸우면 되도록이면 늦게 들어가고 싶죠. 가면은 늦게. 태어나고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카서치 집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 화목하면은 빨리 들어가요. 아이들도 화목하면 빨리 들어옵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의 특징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게 힘들지만 참는다는 것이 뭐 다 이렇게 사랑하고 웃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심한 말 하지 않고 어떤 너만의 선을 넘지 않고 그러면 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도 내가 참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예수님이 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사람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한쪽 편에 매달렸던 행악자 그 행악자가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예수님 욕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딱 회개를 해요. 한쪽 강도가 막 예수님 욕하자 그건 아니지 하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반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낙원에 이끄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라고 나에게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족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사람을 다 보라고. 그리고 남을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데 저주는 내가 지고 가겠다. 너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나의 백성을 살자.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살리리라. 리바이벌 부활. 죽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총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천국 가족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사랑하는 가족들, 피로 맺어진 가족들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우리 가족들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피로만 맺어진 가족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예수 피로 맺어지면 더 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찐한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다 기도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리고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어서 성자라 그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정말로 천국의 기쁨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더욱더 복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없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피로 새로운 천국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묶여진 우리를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집에 살면서 피로는 묶여졌지만 아직 예수님 피로 묶여지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도 다 구원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될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